시대적으로 볼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이어져 왔던 것이 있어요. 항상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이단들이었습니다. 주님 시대에는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출범하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교회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곳곳마다 주의 복음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럴 때도 이단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미국, 아니 우리 전 세대에 사셨던 한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때도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단들은 있다. 종말론적인 이단들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종말론적인 이단들은요, 특별히 성경에서 어떤 성경 갖고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죠?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연결하면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건 맞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건 맞다고요. 비밀스러운 어떤 다가올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그냥 그런 책으로만, 그런 말씀으로만 그냥 몰아붙이게 되면 이게 이단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 안에는 성령님이 정말로 요한계시록을 쓰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어떤 것을 정해놓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자꾸 추앙하다 보면 결국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분명히 마지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내 상황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스가랴서와 또 다니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그런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문제가 또 심각해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상징적으로 아니면 알레고리컬하게 은유와 비유적으로만 본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종말론적인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잘못된 그런 성경을 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걸려도 이단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종말론적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첫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짜를 자꾸 따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날짜 계산하면서, 그러면서 스가랴서와 연관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과 연관시켜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날짜들을 만들어내는지 신통해요. 그런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빗나갔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 먹으면서 우리 같이 교제하면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PhD 받은 사람 대학 교수들도 여기에 빠져요. 참 신기하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 읽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날과 그때는 어느 때예요? 네, 주님의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예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은 누구야? 아들은 예수님도 모르신데 그리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창세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몰라요? 아시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계속 그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도 모른다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뭐라 이단들은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도 모른다고 하는 과장법을 써서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높은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짜와 시간을 말해주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집 내놔라. 은행 구자 다 털어와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날짜 있잖아. 날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할래? 그래서 다 끌어. 자기는 왜 끌어모으는데 자기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지고 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의 날짜를 자꾸 얘기하는, 지금 아탈란타도 뭐 지금 어렴풋이 있다는 또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또 없어졌다가 또 다시 생겼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 명으로 제한하는 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요한이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어요. 이거 다 영적인 의미지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함께 몇 명이? 14만 4천이 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있다. 또 그래서 이마에 써있다 그러는 걸 가지고 또 오른손에 뭐 찍혔다. 하여튼 별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봐가지고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기도 지금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 선교해가지고 사람 끌고 와. 당신이 몇 명까지 전도해야 14만 4천에 들어갈까 말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사자 그냥 죽자 사자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휴가를 내가지고 다녀요. 그들은요. 왜? 어디 들어가려고? 14만 4천이. 그리고 열심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가지고 와라, 헌신해라, 물질 갖고 내라, 뭐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단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함으로 전도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함으로 구원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그래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엉뚱한 소리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도 지금 넘었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23만 선 넘었어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커트라인에서 내가 한번 말씀드렸나? 시험 본다고? 시험 봐가지고 커트라인 있어 이제. 그런데 그거 앉아가지고 시험 보는 걸 내가 동영상에서 봤다니까요. 이야, 참 한심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종교적 이단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재림 예수의 특별한 선지자이고 사도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것 다 뭐다? 이단이다. 세계에서 아마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시죠?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 짝짝짝 38명이에요. 38명. 대단해요. 자기가 예수라고. 다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 감옥에 있어요 지금. 지금 박태선 씨 죽은 지는 오래됐고요. 또 박태선 밑에 쫙 계열이 있잖아요. 지금 뭐 신천지까지 지금 와 있고 정명석까지 와 있는데, 또 박태선 그리고 문선명, 그죠? 대표적인 다 갔어요. 자기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는 여전히
건재하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에요. 전적으로 미혹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 이름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런 보통 속이는 것이 아니죠. 또 요즘에 뭐 베리칩, 오바마가 나와가지고 뭐 의학적으로 우리가 뭐 여기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거 베리 한 거 작은 거 넣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또 뭐 구원 받네 못 받네 하면서 난리를 치는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마귀가 음모 꾸미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건요. 돈 횡령하고 그리고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하고 또 성폭행해가지고 중국에서 잡아다가 도망갔었잖아요.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정명석은. 그런데 지금도 정명석의 예언을 받겠다고 감옥에 가가지고 예언을 들어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어디가?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영에 미혹돼서 이 미혹의 영에 미혹돼서 그런 거지. 그들이 멍청해서 IQ가 낮아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천만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종말론적인 이단이 판을 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종말론적 이단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 24절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뭘 행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다가올 미래를 주장했던 이장님 씨가 다미선교회 했잖아요. 92년에. 거기에 내 친구 하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목사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글로 들어갔어. 그래서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저하고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다 듣고서는 뭐라. 그래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올 줄 알았어. 그거 버리고.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성우야, 너 한 번만 우리 집회 와봐. 거기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가루가 떨어진대. 금가루가. 그래서 내가 좀 한심한 짓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나오라. 근데 결국은 10월 28일이 됐거든요.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 안 왔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만나가지고 물었어. 야, 너 안 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날짜 착오가 있었대. 계산 착오. 그리고서는 흐지부지 됐잖아요. 흩어져서. 근데 그 친구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참 이 종말론적 신앙에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또 뭐 종말이 다가왔다고 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미혹의 영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따라합니다. 항상 사단 마귀는 가장 좋은 곳에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 귀한 거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 꼴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일으켜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놓으니까 우리 일단들이, 아까 예배드리니까 일단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린다고 그러는데, 일단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종말 얘기만 나오면 이단 아니야? 뭐 종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두려워서 종말의 종자도 못 말해. 이단들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살려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야 돼요. 이단들이 가라지를 뿌려놓은, 이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자꾸 꺼려하고 그거를 갖다 회피하고 그렇게 된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고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말론적인 신앙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강조하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종말론적 신앙에서 정말 귀한 신앙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음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우리 아타나타도 제가 몇 년 전에 뭐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왔어요. 365일 철야기도에. 야, 나 좀 깜짝 놀랐어. 365일 철야기도 어떻게 해?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 신문에. 아틀란타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어느 교회가.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365일 철야하라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내일부터 우리 철야하십시다. 여러분,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철야할 수 있어요. 어떤 나의 문제 때문에 또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정말 몸부림치고 해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나의 잘못된 감정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그럼 자는 거예요, 그거. 내 감정이 상해가지고서 다 집어치우고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거 잠자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어떤 상황이 뭐 이렇게 막 나빠지고 상황이 힘드니까 그 상황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있는 거 다 잠자는 거예요. 그거 깨어있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같이 흘러가면서 있는 거. 이거 다 잠자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기 어떤 고정관념이나 자기 어떤 생각에 빠져가지고서 있는 거. 특별히 미국에서는 일상생활. 자기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매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다 뭐다? 잠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는 있어요. 교회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잠자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내가 가지 돼서 그분께 붙어 있으면서 공급받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죠. 종말론적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종말론적 신앙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긴장감입니다. 긴장감이에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느슨하게 나태하게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되는 거. 이거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아주 팽배한 그런 긴장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를 누려야죠. 그거 핑계 삼아가지고 말이죠. 느긋하게 뭐 되는들 많은데 난 자유하는데요. 뭐 어쩌고.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는 하지만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얼마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뭐 나는 자유해 하면서 뭐 그래 마이가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정적 전쟁 속에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래요. 당장 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또 아무 일이 없는다 할지라도 정말 곧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종말론적 신앙 속에는 이 다이나믹한 이런 어떤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긴장감이 있었을 때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그것을 못 이루게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썼습니까? 그렇죠? 옆에서 계속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또 주님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결국은 승리하고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3번 주님이 와서 보니까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잠자고 있어요? 육신이 피곤하고 약하니까 핑계죠. 느슨하게 그냥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긴장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긴장감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이런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느슨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팽팽한 긴장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종말론 신앙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강력함입니다. 강력함.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안 되고.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 계시면 죽는 거고 예수님 계시면 사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능력과 그 역사, 가장 중요한 종말론적인 신앙. 그 신앙에는, 모든 신앙에는 능력과 역사가 있지만 특별히 이 종말론 신앙에는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강력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종말론적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갈 때 종말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 보면 주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종말이에요. 끝나는 날이에요.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 마지막 때, 그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듭나게 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그 소망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소속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망 아래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영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소속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갈등이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버리면 되잖아요. 예수님 영생 얻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쑥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고 천국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 되는 것이죠. 긴장이 있는 것이고요. 영생을 얻은 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여전히 어디에 살아가고 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세상 빨리 떠나가면 돼요? 그렇지. 이 세상은 내가 속하지 않았으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지. 아유, 이 세상 사는 거 귀찮아.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몇 년도에 그랬습니까? 80년대인가 언젠가 어디서 수백 명 그 어디 데리고 가서 다 그 약 먹어서 죽었잖아요. 천국 간다고. 아니면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다 한데 모여가지고 다 있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 버리고 우리끼리 좋게 살자.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속해가지고 살자.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세상 팔고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가지고 모여가지고서 우리 간장 만들고 담요 만들고 그리고 카스테라 만들고 비누 만들고 그래서 팔아서 살자. 그게 어느 시당촌이 그랬죠. 전도관. 좀 그렇게 할까요? 우리 온누리교회도? 할렐루야. 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 버리고 세상 의미 없다. 그러니까 빨리 끝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다 팔아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 세상과 우리 결별하고 살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때까지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냔 말이야.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벌 주어가지고 세상에 더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하나님 나라 안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죠.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두 종류죠. 존재예요. 세상은 존재. 코스모스. 두 종류. 어떤 종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연합되어 있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는 연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코스모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연합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똑같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해서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끝난단 말이야.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그 대답이 바로 말씀 23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좀 찾아봐야 돼요.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지킨다. 또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간직하고 어떻게까지? 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에요. 가지고서 그것을 누리는 것까지 가는 것이 테레오예요. 테레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결혼을 해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팥뿌리가, 뭐가 팥뿌리 되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우리 이렇게 한다. 그리고 도장은 안 찍지만 서약하고 성경책에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고서 자녀 놓고 사는데 살다 보니까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지킵니다. 왜? 가정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나가는 거예요. 소중해서 아름다워서.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내가 이혼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 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되는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축복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잘 지키고 간직하고 누리면서 사는 게 바로 보존이에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요, 두 가지 종류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첫째는요,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 삶이 뭐예요? 종말론적인 신앙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근데 이 사단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운동도 축구를 할 때 보면, 또 야구를 할 때 보면, 또 모든 구기 종목을 할 때 보면 공격이 있는가 하면 수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도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째는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건 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 내가 말씀을 전한다. 내가 예를 들면 전도한다. 또 내가 예를 들면 선교 나간다. 이거는요, 내가 나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뭘요? 지금 사단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싸워서 복음으로 승리해서 이기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전도 나갔다가 전도가 잘 됩니까? 선교 나갔다가 선교가 잘 성공적으로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실망감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든지 내 인격이 깨진다든지 삶 전체가 흔들리고 그러진 않아요.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거지만 안 되면 좀 마음이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말씀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 받을 수 있어요. 영적 공격을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빠지고 깨지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지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방어하는 수비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에겐 초이스가 없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막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해버려. 나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막 들어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내 초이스가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공격하면 무조건 전쟁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늘의 생명이라든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돼. 만약에 여기서 지잖아요? 여기서 처절하게 패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과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다 깨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공격해왔는데 그거를 못 막고서 그냥 쓰러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 처절한 그런 어떤 삶의 결과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라.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영적 전쟁이 심각한 거예요. 내가 공격하는 전쟁보다도 내가 수비로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공격을 할 때 그것을 잘 막아내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만 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론 그래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주님의 일을 하고 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역사를 이루고 뭐 만들어내고 막 그래야지 주님 앞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냥 저는 공격은 못하고 그냥 수비만 하다 왔습니다. 지킬까만 지키고 그저 간신히 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건 좀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 수비를 잘해야 돼요. 지키는 걸 잘해야 돼요. 뭘 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돼가지고서 다 무너져 있는데 하면 뭐 할 거예요? 다 깨져 있는데 하면 뭐 할 거냐고. 뭘 올려드리고 만들어서 주 앞에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그 기본 흠없이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넌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너 그냥 하나만 제대로 지키고 앉아 이렇게 말하고 책망하실 주님은 아니에요. 정말 시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업적만 가지고 주님이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지키고 보존하고 누리는 삶을 산 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테레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보존한다. 테레오, 보존한다. 근데 보존하는데 어떻게 보존한다고요? 어떻게 보존해요? 그냥 보존해요? 앞에. 흠없게 보존한다. 자, 흠없게 보존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뭐가 흠없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육체. 그래서 여러분 흠없게 할 때 그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달라요. 영은 퓨누마, 혼은 목숨인데 부식해. 그리고 몸은 육체, 소마. 이것이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하나를 따져가지고서 그러면 영은 영대로 또 혼은 혼대로 몸은 몸대로 이렇게 다 잘 지켜야 되겠네.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따지면서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은 지금 우리가 안 보이니까 영적인 것들이 푸르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좀 예를 들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우리 혼적인 걸 예를 들어보십시오. 혼적인 것은 정신적인 거예요. 우리 내면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 분이 있어. 자기는 성격이 좋았대요. 자기는. 그런데 저거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는 참 착하고 성격이 온순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시집 가서 시집 식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처갓집 살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식 새끼 낳아가지고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들 셋 이상 키우는 그 엄마는 막 입에서 뭐가 막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난 모르겠는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우린 딸 셋 키워서 잘 몰라. 솔직한 우리의 실존적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정말 우리의 내적 내 마음 어떤 내 내면을 갖다가 정말 그렇게 지키는데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자, 몸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몸. 자, 몸 이야기는 좀 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몸매를 볼 때 나도 좀 부끄럽거든요. 내 몸매가 아주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몸매가 지금 볼록한테 튀어나온 데도 있고 좀 그래가지고 몸매 얘기를 하면 좀 절망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몸이 망가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몸 망가질 수 있어요.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정말 몸을 가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흠없게 보존돼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보존 못하면 어떡해?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다른 걸 다 포함하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영혼과 몸으로 두 가지로 분리하는 이분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여기 말씀대로 영과 혼과 몸으로 3분법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3분법. 근데 요즘은 대세가 3분법이죠. 인간의 몸이, 인간이 이렇게 세 개로 됐다는 거.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의 전 존재가 다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아니고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없이 보존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보시면서, 야, 임마, 너 몸이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러면서 쫙 눈 지그시 감으시면서 이렇게 새 눈을 뜨시면서, 야, 너 어디 삐뚤어진 데 없나? 이렇게 보시는 주님이실까요?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나를 세워놓고, 여러분을 세워놓고, 한 사람 세워놓고, 영이 제대로 돼 있나, 혼이 제대로 돼 있나, 몸이 제대로 하면서 쫙 보시, 그러면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23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평강의 하나님. 근데 막 나를 세워놓고 막 째려보시면서 뭐 없나 하고 뭐 흠 잡으려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 원어에 보면 여기 지금 흠없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고소당할 만한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트집 잡으려고 보시는 눈빛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고소당할 만한 걸 찾고 트집 잡는 걸 참는 존재는요,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계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소자는 사단 마귀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 협박하면서 뭐 너 왜 그랬어? 너 흠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늘 흠없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흠없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볼 때, 이 고소당할 만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단 마귀에게 내어줄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 마귀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 같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협박하고 고발하고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놀 만한 것들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 때문에 그거 하나 끊지 못해가지고 마귀에게 늘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특별히 자기 감정 하나 때문에 말이죠, 그거 하나를 못 다스려가지고 맨날 마귀에게 그냥 고소당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마귀에 갖고 놀아. 그렇게 하지 말게 하라는, 흠없게 하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나의 욕심 하나 때문에, 나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뭐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범죄하거든. 뭘로? 내 눈으로 범죄하면 눈 뽑아버리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극단적인 주님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귀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잘라내라는 거예요. 나의 편견이 됐든지, 나의 의가 됐든지, 나의 뭐가 됐든지 간에, 나의 성격이 됐든지 간에, 나의 고집이 됐든 편견이 됐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마귀가 나를 보면서 욕을 가지고 고소할 만한 것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사지만요, 어떨 때는 마귀가 나한테 와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네가 목사냐? 그래요, 목사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가 정말 남편이냐? 그런 얘기예요. 네가 정말 아버지냐? 그러고 있어.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그때 마귀가 갖고 놀 수 있는 거를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놓지 말라. 그게 바로 흠없게 돼요. 흠없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내놓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말이죠. 뭐 종말론적으로 살라고 하니까 뭐 날짜 짜지고 뭐 언제 주님 오시나 카운트하고 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 준비해야 돼 뭐 그러면서 그리고 뭐 물 사다 놓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삶 속에 영과 혼과 몸이 즉 내 영과 인격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귀가 흠잡고 마귀가 고소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잘라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흠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 그게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는 건데, 그날까지 사는 건데 어떤 삶이냐?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고소 잡히고 흠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나는 기뻐할 일도 없는데 뭐 기뻐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감정 조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조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기뻐하라니까 억지로 그냥 기뻐하는 척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정말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힘든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테마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마귀가 내어놓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내 의지로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황은 역전돼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보인다? 감사하게 보인다. 절망의 순간, 우울한 순간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거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할렐루야.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테레오, 보존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똑같은 말씀인데 그걸 다른 각도에서 얘기한 게 오늘 19절에서 22절이에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불로 끄려고 해도 안 꺼져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현실보다 성령님이 항상 커야 돼. 내 감정보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항상 크게 나와야 돼. 성령님 인정하면서 나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또 예언 멸시치 말라니까 뭐 점 보는 거 얘기하고 앞일 그거 멸시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고 예언을 멸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읽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거 하는 일을 제발 넘어뛰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범사에 좋은 것만을 선택하라. 좋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그리고 악한 것은 뭐라도 버려요?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내 입에 더러운 것들, 내 행동에서 나오는 것, 이 모양이라도 쫙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저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귀한 삶이에요. 복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현실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냥 그거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냥 사단에게 다 온갖 그냥 갖가지 공격과 유혹에 다 노출이 돼가지고 다 내놓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매여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기쁨 다 잃어버리고 평강 다 뺏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안타깝고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는가?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단 마귀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보존,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보존되어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보존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넓게 크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